우리에게 정말 좋은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저희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의 계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계절 각기 특징이 있는 계절을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삶의 활동성과 또 우리에게 그 각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백성들은 이 계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서 수확이 해진 가을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쓰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음 주까지 제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성경 공부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이 제가 하는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5주 동안 하는 것도 무슨 뭐 이렇게 할게 나하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또 4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즐거우셨었는지요? 즐겁기보다 저는 첫 번째 너무 좀 지루하지 않게 이제 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대충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롯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저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롯에 대해서 들어봤고, 롯은 정말 마지막 때 구원받았던 참 그 세상을 쫓아 살다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참 불쌍한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코 롯은 그렇게만 볼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다시 한번 롯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재조명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또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롯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롯은 이 천사들이 왔을 때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대접을 했어요. 누룩 없는 빵, 의미가 있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누룩 없는 빵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롯은 구원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롯은 참 정말 이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었고 영적으로 너무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롯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누룩 없는 빵을 갖다 제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밑에 사람을 시켰어요. 밑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내하고 시종입니다. 아내하고 종. 참 중요하죠. 아내가 누구냐 이거죠.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종, 그러니까 족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근데 롯은 빵을
자기 아내한테 만들라고 시켰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누룩 없는 빵, 무슨 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든 사람이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자기 가족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였죠. 사실 롯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그 명령을 받습니다. 천사로부터.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중에 누군가에 빨리 끄집어내. 끄집어내.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안에 있던 자, 그러니까 롯에게는 결혼한 딸이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그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알지 않았던 그 여자 딸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롯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또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자, 이제 아주 호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라. 지금 여기 망한다. 그럼 이제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요.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좋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모입니다. 미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반응을 보게 되게 되면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한 두 딸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구원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구약을 써놨는데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위와 딸의 반응은 아주 이게 뭐냐면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지만 말이 비웃었다고 그랬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장인이 자기 장인과 그 사위가 장인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거죠, 사실은요. 결과는 이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롯이 그 명령을 받고 천사한테 빨리 너 도망하라 라는 그 황당한 명령을 받고 롯은 자기 딸과 자기 사위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구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한 99.9%는 저 사위, 딸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너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래 너나 도망가라. 왜 나까지 미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롯은 그 황당한 얘기를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를 그래도 가서 전했어요. 아마 롯이 그 얘기를 전할 때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이 자기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롯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다 알았을 겁니다. 롯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거죠, 사실로.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마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행동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롯이죠. 롯입니다. 근데 이 황당한 도피를 정말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난다라는 황당한 그 도피를 선포하느냐. 우리 이제 지하철역에 가만 이제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구원 뭐죠? 저기는 지옥 그러잖아요. 에? 불신 지옥 하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그 사람도 황당한 도피를 선언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느냐? 종교심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는 다 멸망하게 됐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이게 죄의 값이 이거로구나 하는 그 멸망의 값을 정말 느끼고 정말 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에서 왔느냐.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죽었어 살았어. 너 천국과 지옥과 이 얘기를 사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다 당신 천국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꼭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어떤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은 지금 지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아니면 그것이 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롯은 날마다 자기의 그 의로운 혼을 갖다가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혼이 괴로운 거 아닌 거죠. 내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또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이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내 혼이 정말 괴로웠던가. 분명히 성경은 롯은 자기 혼이 괴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 부모, 자식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든가 또 구원이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혼이 괴롭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과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형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없고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였었느냐? 제가 그랬죠. 전혀 그런 거에서 관심도 없었죠, 저는요. 네.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전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우리 집안에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어?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날 보러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내가 그 구원받기 전과 후에 내가한테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춰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 다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혼이 괴로운가?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왜 자꾸만 그러느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진 자식이다 라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그럼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때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도대체 문을 안 열어줍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를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까지 믿었지만 천국에 못 갈 것이기 때문에 검증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롯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느냐. 정말 이때다. 정말 이 복음,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 이것이 언젠가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의 영혼에 대해서 또 자기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가 이런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새벽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도 매일, 그 다음에 구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저 같은 또 전도도 또 가고, 과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롯하고 현대 교인, 제가 그랬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롯, 믿음, 복음이 롯은 있었죠. 현대 교인은 거의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뭔데 함부로 복음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사람도 있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한 40년 있었는데 그럼 내가 북한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만약에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 믿는다면 세계적 25%에 몇 프로? 다 구원받았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심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롯은 너무 없었던 사람이죠. 현대 교인들은 신앙심 많죠.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신앙심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냐, 요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구원 이제 새롭게 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8사람 했나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는 8살 되면 큰일 나죠.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명령이 있었고 이제 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이 또 이제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심과 복음을 절대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지 내 마음의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도 항상 요거를 가끔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과 신앙심과의 차이. 왜 이런 문제 생기느냐? 어? 왜 신앙심은 많은데 복음이 없는 문제? 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참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롯이 받은 마지막 때의 명령은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 너에 속한 사람이 누구 있냐? 끄집어내. 또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았던 그 실험실에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실험실에 잠깐 여기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때 한 자매가 뭐 내일 망하건 응? 한 달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살면 됐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엔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다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롯은 다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병신소리 미쳤어요? 라는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자기 딸하고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그 황당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먹혀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권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 권력 잡고 돈 많고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다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건 뭔가 있을 거야. 그 권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요새. 여러분들 참 저는 힘들다 이거죠. 저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힘들겠어요, 요새? 예? 제가 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권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롯을 통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 저는 뭐 이런 거는 아브라함 대신 그 천사한테 가서 롯에게 도피하라고 전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삼촌이 가서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빨리 나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 대신 왜 천사한테 가서 전하라 그랬냐 이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런 얘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유롭게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난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저한테 좀 반대입니다. 저는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믿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것 뿐입니다.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롯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다 와서 마늘 한번 팔아먹은 것을 봤을 때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상 맛을 한번 딱 보니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활이라고 해봤자 저도 맨날 창피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거짓으로라도 사람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거짓으로라도 나로 인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한 망정 실족하지 말아야 될 거야. 실족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 밥 세끼 먹는 게 요새 너무 이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또 밥 세끼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 요새 세상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래서 이제 딸들이 이제 도피를 같이 했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제 자손이 끊어질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근친 결혼을 근친에서 이제 이게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민족을 말살하고 하나님 민족 갖다 대적하고 지금은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러한 민족이 생기는 거죠. 아주 큰. 그 다음에 롯은 이 영적으로는 롯은 하나님을 따랐지만 육신은 세상을 따랐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럼 결과는 뭐냐? 이 19장 끝에 가서 결과는 뭐냐? 참혹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 지옥 가는 그런 민족을 만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다 완전히 파탄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저기인데, 어쨌든, 죄의 결과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롯은 죄의 아주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롯은 이제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도시가 소돔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틀린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왜 눈물 닦아주시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왔나 감격의 눈물을 한번 흘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우리의 형제가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보는 것이 과연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때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변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볼 때 과연 그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거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괜찮았을 텐데 아마 이것도 있지 않겠는가.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후회 이런 것들이 그때 혹시 있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몸이 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왜냐하면 그때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가 이렇게 돌다가 교통사고를 내갖고선 한 100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100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거 좀 줄었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악수하고 좀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좀 그러면 그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살았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만 내가 여기서 그 사람한테 죽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뭐 그건 뭐 하나의 뭐 가정이겠지만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롯도 자기가 살던 자기의 주위의 자기 형제라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봤죠. 그것도 뭐 좋게 본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을 다 봤을 겁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롯의 이것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언젠가는 내 주위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내 부인,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저는 분명히 롯이 괴로웠다고 하는 것이 롯이 이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딸하고 내 부인하고 내 딸하고 내 사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맨날 가서 또 얘기하면 또 싸우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 또 막 싸움이 전해지잖아요. 뭐 싸우고 또 그 다음에 이 미친 장인 어른이시여 좀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사실 다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없고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신앙적인 얘기 이런 거 하면 참 말 잘 통해요. 그런데 복음 얘기 딱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백보자 심판은 단순히 죄인의 심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날을 보는 또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상태는 어떻겠냐. 첫 번째, 소돔에 이제 완전히 동화에 살았죠. 그 다음에 그 사악한 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형제라고 부를 수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겁니다. 이것도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도 당시의 습관은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가족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어린 애들한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런 그 행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기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이건 개혁 성경. 이 모든 일들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이거는 이제 우리 흥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할 일 없이 없어서 우리한테 명령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게 되게 되면 요새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뭐 마지막 때 좀 안다. 그래서 뭐 이거 우후죽순하는데 첫째 하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왜곡 상황에 따라서 왜곡해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딸들이 이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자기한테 씨를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합리화를 했죠. 그래서 뭐 구원의 합리화. 어떻게 보게 되면 요새 신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너무 너 맞았대 점검해 뭐 어쩌면 이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당신에 비해서 당신은 그걸 믿느냐? 오케이. 하게 되면 그거야 싹 건너뛰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로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복음주의의 이지빌리비즘이죠. 교리에 합당화, 행동에 합당화. 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할 때 제가 누구하고 제일 닮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롯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밀다가 언젠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을 제가 무슨 정면으로 가야 된다. 무슨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물론 지혜롭게 행동해야지만 결코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다 해당될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이 저는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것 때문에 이거 또 싸워 그냥 내일 또 내일은 또 내일 모레 1년 2년 꽝 끝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불과 유황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냥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잃지 말아야죠. 권위를 잃지 말아야죠. 참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근데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이제 알아야 되죠. 마지막 때 사명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삐딱하게 나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저 산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만들 서로 나눠주고 뭐하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가서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삐약삐약 이게 이상하게 나갔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간 없을 때 찾아보지 않죠. 고린도서 5장 10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 상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아주 음행과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서울제일주님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우리가 저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다 저기 뭐 지리산 어디 저기 들어가서 다 같이 공동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우리를 격리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리적으로 격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 그 자녀 교육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이 사실 자녀 교육, 저도 뭐 우리 아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가장 바람직한 건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 있고 이런 게 제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입시 지옥 그 교육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목표는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저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과연 무엇이 있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그 MT 갈 때 중고등학생 같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들 다 같이 와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다 사회에서 나가게 되면 그 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단지 그 한 3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런 그 뭐죠, 저는 그래서 텔레비도 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권위의 복종, 무슨 위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옳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가 저는 저기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요새 21세기 아이들은 보세요, 뭐 너무 정말 이 세상이 요새는 이제 뭐든지 돈 벌어라,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세상적으로 진짜 애들 갖다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랬을 때 이걸 뭐 함부로 막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적용되는 성령 구조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이렇게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우리 청년부 뭐 중고등학교 같이 수련부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련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하겠다. 그래서 애들의 삶을 갖다가 세상에서 교회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정말 재밌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자기가 자신이 도전해보고 매번 또 자기가 이렇게 더 잘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저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지진도 많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도 이제 있었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니까 산으로 안 가겠습니다.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럼 소알로 가라 하면서 끝까지 이 롯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휴거 전에 저는 남북 통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이 분명히 있고 산이 다 없어질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럼 우리 다 죽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그렇게 되기 전에 전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그러한 그것은 우리가 휴거되기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러 가지 걸 또 나름대로 또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롯을 이게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저 도시 좀 가면 도망가면 산으로 가라니까 산에 가서 어떻게 저 도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계속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환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장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일찍 끝나는 건데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그 롯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도하며 하니까 아주 풍요롭고 살기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지혜와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지혜와 용기의 그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이상의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 그날에 내가 웃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삶을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